네, 오늘은 거룩함으로 온전해지는 삶, 거룩함으로 온전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쯤 그땐 그랬지라는 노래가 가사도 참 좋고 멜로디도 좋아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가사가 참 세상이란 만만치 않더군. 사는 건 하루하루가 전쟁이더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사가 공감받게 된 이유는 정말 사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평범한 삶 자체를 좀 우습게 여겼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평범조차도 정말 많은 노력과 운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저기서 전쟁이 터지고 국제 정세는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도 좌우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 정말 심각합니다. 사회 일자리도 불안정하고 젊은 청년들이 일할 곳을 찾으려 해도 괜찮은 곳은 씨가 말랐다는 절망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 시대 가운데 까딱 잘못하면 인생이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는 미래가 어찌 될지, 내 삶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지, 뭐가 내 삶을 옳게 만드는 것일지를 좀 고민하게 됩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무엇이 내 삶을 온전히 세워가는 길일지를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불안과 걱정 속에서 우리는 나름 답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AI한테 이런저런 상담을 받고 고민을 나눠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막막함은 잘 가시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것들에 대한 선택이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길을 갔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나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삶에서 무엇을 택해야 할지 두려워하다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괜시리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반응을 하거나 괜히 사람들을 향해서 비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내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더욱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제대로 선택도 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가 남들한테 짜증을 내는 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욱더 꼬이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대가 어렵고 삶이 힘들수록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기를 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잘 세워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옳은 길을 찾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109절을 보면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외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공격과 우상의 유혹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 왕 역시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의 공격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역경과 두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며 세상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스르면 어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110절에서도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울물을 놓지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또 악한 함정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바른 길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장 기초이자 첫 단추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일이어도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해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히 거룩함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청년 하나가 친구를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자신과 함께 불법적인 일을 하나만 해 주면 자기가 교회에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고민 끝에 전도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면서 불법적인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불법적인 일이 끝난 후에 교회를 한번 찍먹하듯이 오고는 발길을 끊었고 오히려 그 청년과 같이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을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서 그 청년이 몹시 난처해졌습니다. 심지어 그 일이 문제가 돼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거룩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함을 포기해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고 자신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뜩이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심지어 한번 넘어지고 나니까 어차피 나는 거룩하지 못했으니까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지레짐작 자기가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뜻은 거룩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포기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혼자 끙끙대며 거룩하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계속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회복력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십자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넘어지고 무너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이 다 잠이 들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선함을 알고 계시고 연약함도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거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하고자 할 때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더욱 놀랍고 강하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이니 거룩함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거룩함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흔들림 없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의 유익을 기억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함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죄로 인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지만 그중에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왜 힘들고 왜 괴롭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이 힘드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삶에 즐거울 것이 없고 기쁠 일이 없으니까 너무나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 무너져 거룩하지 못할 때 참 많은 마음의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이 우리를 괴롭히고 죄의 책임으로 인한 불안감도 생기며 죄에 무너진 자신에 대한 자책과 절망도 생겨납니다. 그러니 죄에 넘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심리학자인 허버트 모우라도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에서 정말 많은 마음의 문제가 생겨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죄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탓하며 다투었고 수치스러워서 숨어버렸으며 하나님과도 멀어진 채 불안에 사로잡혀야 했습니다. 바로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즐거워하고 쾌락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있는 수치심과 심판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결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할 때 참된 기쁨이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 111절을 보면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그로 인한 기쁨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기에 죄에 물들지 않았기에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음식 만들기 실습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음식을 만들고 또 만든 음식 중에서 좀 잘 된 것들은 선생님들 드시라고 교무실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반 몇몇 친구들이 장난으로 음식에 겨자랑 와사비를 잔뜩 넣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장학사라고 해 가지고 군대로 따지면은 사단장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학교에 살피러 왔다가 그분과 교장 선생님이 맛있어 보인다며 그 장난친 음식을 드셔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학교가 난리가 났고 저희 반은 졸지에 엄청난 추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10명 들어와 가지고 주동자를 찾고 참여한 놈들 다 잡아서 아주 족치겠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실 별로 걱정도 안 되고 그냥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동자들은 학교에서 장난도 심하고 남들을 좀 괴롭히던 질이 안 좋은 애들이어서 '야 이제 쟤네 정말 박살이 나겠구나. 쟤네 혹시 학교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히려 기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동자들은 학교를 잘리지는 않았지만 아주 심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가진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죄를 씻었고 심판을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니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행복과 함께 구원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정말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을 넘어 거룩한 삶까지 갖추게 된다면 그 기쁨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연인 관계에서 종종 여성분들이 남자친구한테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정말 불안과 초조함이 넘쳐납니다. 갑자기 저 질문이 사형 선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으면 "아 없는 거 알잖아." 이러면서 같이 웃어 넘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없거든요. 바로 떳떳하면 거기서 오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당할 때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로 인하여 거스르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관계 속에서 오는 풍성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거룩한 길을 향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니 우리 안에 기쁨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쁨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는 합니다. 가끔 좋은 상황이 생길 때도 있고 원하는 것을 얻거나 성공을 거두면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든 쉽게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좋은 상황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기도 하고 원하는 것도 질릴 때가 오며 바라던 성공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금세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허무함으로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거룩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변하지 않으며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의 문제들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자꾸 우울하고 슬퍼지며 낙심이 된다면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내게 있는 죄들을 끊어내며 거룩히 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할 때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하며 나의 삶을 성결케 함으로 온전한 마음과 정신으로 기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거룩하면은 잘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복되게 하십니다. 즉 잘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길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잘되길 바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을 다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막혀져 있던 문이 열리고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히 살아간다면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업이란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이나 사업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과 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고 달되게 하시길 바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거침없이 나타날 것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잘 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뭐 사실 예전에 복 받는 비결 주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공하는 비결이 있다는 메시지를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엄청난 비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기도문이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해야 복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헌금 액수를 늘리면 복 받는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특별한 헌신과 봉사를 하면 복 받게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 혹해 가지고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기도문을 줄줄 읽기도 하고 인생에 무리가 갈 정도로 헌금을 하기도 하며 괴로워하면서까지 헌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방법들이 절대 핵심이 아닙니다. 물론 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죄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이 막힘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인생의 문제들이 회개하니까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지금껏 삶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집사님이 열심히 일도 하고 교회에서 정성껏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회사가 딱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이분이 기도하던 도중에 자신들에게 그 자신의 회사에 부정한 수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업계 관행으로 다들 쉬쉬하면서 부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똑같이 부정한 수입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게 딱히 걸릴 만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던 도중에 그 부정한 수입에 대한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며 끝내 그 부정한 수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거룩하게 회사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사가 더 휘청하고 어려워졌는데 금세 또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업계의 부정한 수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급작스럽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의 회사는 부정한 수입을 포기한 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타격을 입지도 않았고 오히려 다들 위기 가운데 이 회사만 안정적이니까 더욱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서 있는 것만큼 우리 삶을 안정되고 복되게 만드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이들을 돕길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를 보면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 나라가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졌었지만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자 철저히 회개하며 우상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며 거룩하게 서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상대로 승리하게 하시며 나라를 부강하게 해 주셨고 그의 수명까지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회개하며 거룩하게 서니 그의 삶을 잘되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며 거룩하게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잘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지를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능력을 막는 죄악을 십자가의 볼로 씻어내고 거룩히 서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역사를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길이 막히고 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을 꺼내서 회개하고 끊어내며 거룩하게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을 누리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잘되게 하시는 손길을 온전히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거룩함에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아도 '내 삶이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입니다. 사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득과 유익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손해 볼 때도 있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고 손해나 불이익이 분명히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2 절을 보면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윤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결단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이러한 결단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져 주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지켜내려면 뭔가 힘이 있거나 안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힘을 지녔고 누가 봐도 안정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악한 길이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길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지금은 문제가 없어 보이고 내게 이득을 주더라도 죄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뭐 최근에도 힘들게 데뷔했다가 예전에 학폭이 터진다거나 문제가 터져서 어려움을 겪고 망가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과거의 잘못이 밝혀져 가지고 낙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대놓고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라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더 무서운 죄는 우리의 삶을 은근하고 조금씩 오래도록 망가뜨립니다. 해결되지 않은 지약 때문에 점점 망가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을 보니까 슬쩍슬쩍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점점 걷잡을 수 없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고 거짓말이 아예 습관이 되어서 큰 위기에 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을 보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게 자신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볼수록 남을 은근히 무시하고 깔아뭉갭니다. 그게 점점 쌓이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고 남을 상처 입히며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그러니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고 본인의 마음도 삶도 지옥처럼 변해버립니다. 또한 작은 탐욕 정도는 좀 심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탐욕을 가볍게 여기다가 점점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본인의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는 것까지 쫓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죄악들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바깥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로 향했을 때 그들은 광야에 넘쳐나는 뱀에게 물리거나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듭 하나님께 반항하며 죄를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거두셨다기보다 자기들 스스로 뛰쳐나간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광야에 넘쳐나는 불뱀에 물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바로 거룩하지 않은 삶에는 반드시 문제와 어려움이 수두룩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물리치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야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도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거룩하게 서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손길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실제로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심지어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거룩하게 서고자 하니 그가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시며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던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아무도 나의 삶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스스로를 점검하며 죄를 끊어내고 거룩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로 돌아와 그분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서 있는 이들을 항상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늘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담대하고 평안히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삶을 잘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며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늘 정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는 철로 안에 있어야만 안전하고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철로를 벗어나면 아무리 멋지고 성능이 좋은 기차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철로 위를 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과 책임져 주심과 기쁘게 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거룩함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멍해가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며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미국의 목회자 찰스 피니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이다.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은 능력은 환상에 불과하지만 거룩한 삶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을 거꾸로 뒤집는 거대한 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함의 능력을 믿으며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복과 보호하심이 풍성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잘되게 하심과 보호하심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함이라는 복된 길로 초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 거룩한 길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결함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가장 잘 사는 길이 거룩함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삶을 바로 세워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잘되게 하심과 복되게 하심과 보호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성결히 있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